공생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생활, 내 개인사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로 나아가는 그 삶이 결코 예수님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시험을 받아도 이겨내실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분명히 다 이겨내셨어.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공생애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우리의 삶을 단정시켜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아주 달콤한 기도 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공생애로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그날까지 한평생 가운데 바로 이 사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을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은 공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남 이야기처럼 말하고 듣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공생애가 어떠한지, 내 삶의 공생애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개인의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생애를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공적인 삶을 살아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내 개인만의 삶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공생애를 살아가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그 순환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이 찾아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분이 처음 가졌던 그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생애의 시작점에 인생의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생애에 필요한, 또 공생애에 해당하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왜 30이 공생애에 필요한 숫자인가? 성경에 보면요, 무언가를 일할 수 있는 나이로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서 거벌먼도 하고요, 공직자의 생활도 살고요,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되어지고요, 제사장들도 되어지고요,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바로 30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30세가 안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가운데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은요 3과 10의 곱입니다. 3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늘의 숫자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30의 관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졌던 요셉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1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이 몇 살에 공직에 오르게 되어집니까? 30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성막 봉사도 마찬가지로 30세가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어졌을 때에 레위인들이 성직자로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 그러한 숫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몇 세였겠습니까? 30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가 공생애로 나아갔던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그때가 예수님과 6개월 차이가 나니까요 30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30이라고 하는 수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수를 3이라고 하는 그 수를 10이라고 하는 온전한 수, 완전수를 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30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40입니다. 40은요. 사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땅의 수예요. 그런데 10은요. 곱하는 10은 완전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땅에서 무언가 땅의 상태에서 완전해지는 그때까지의 그 기다림과 인내가 시험을 통과해야 할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숫자 가운데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홍수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40이라는 숫자, 밤낮 주야를 40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그 기간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인내하고 그리고 구원의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그 숫자가 바로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기간도, 그리고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올 때에도 그곳에 다녀왔던 정탐꾼들의 그 기간이 40일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야 비로소 공생애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의 땅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그 물, 그 강, 네 줄기로 흐르는 그 강의 숫자도 바로 4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릴 것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창세기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숫자라고요. 육체의 숫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도 육체에 대한 4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땅의 숫자인 이 4를 그리고 완전 수가 되어지는 이 10과 합쳐지는 이 40을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공생애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과 40, 이 두 가지를 합친, 두 가지를 다 갖고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완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세에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공생애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30과 40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생애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가운데 찾아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한 절제 가운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절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도요, 마지막 절제가 없으면요,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흉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미를 갖고 우리의 공생애에 나아갈 그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철저한 절제의 모습, 40일 동안 줄이시면서도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면서도 공생애를 준비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은요, 바로 이런 절제를 통해서 준비하고 깨달아 나아가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그런 기간이 바로 40일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치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다 정리가 되어지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영광은 바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고 수요일서부터 말씀을 기록해 나아가고 말씀을 필사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 의지하고 절제해 나아가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음을 키워나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숫자로서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꼭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참 성경은요,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죠. 부활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3일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기간 3일이라고 하는 3의 숫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던 그 숫자도 바로 3번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 이 3을
마찬가지로 시험 가운데에도 마귀가 내려진 이 3번의 시험을 우리 주님이 이겨나가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 3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 아닙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이 복 있는 자로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같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복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힘과 능력의 문제에 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2가지 시험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할 때는요, 사탄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시험할 때는요,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들을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안 다치게 인도하실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안 먹으면 해결도 될 수 있어요.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갖추고 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넘어서면요, 바로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경배하는 문제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경배를 받으실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잊지 않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장 18절을 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민관영 목사가 아버지, 육의 아버지의 아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공생애를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전제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시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들,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봤는데 답을 못 찾았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 몰랐었다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잘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할까라고 마음속에 늘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마귀의 시험, 세 가지의 시험 때에 늘 사용하셨던 용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업적과 우리의 실력과 그리고 우리의 탤런트, 모든 생각, 뛰어난 어떤 기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세 가지의 시험, 인생의 시험 세 가지를 이겨내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모든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마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찾아보니까요, 다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답변들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듯이 신명기 8장 5절 이 말씀을 갖고 첫째 시험을 이기고요,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두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갖고 이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안식이 있는 땅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 가나안, 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세의 말씀 가운데 인용의 말씀을 갖고 지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나안 드리머들입니다. 가나안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은 신약에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 이후의 말씀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다고 신약 성경만을 사랑하고 구약은 쾌쾌 묵은 옛날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련된 얘기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을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꿈꾸는 가나안 드리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갖다가 그 말씀을 갖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써가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둘 때에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참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구약의 말씀, 가나안을 꿈꾸는 자들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요, 구약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언제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한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시험, 인생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시험 세 가지를 이기시고 공생애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공생의 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철저한 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찾아나가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요,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이니까 형식적으로 말씀 한 구절 묵상하고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행사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죽고 사는 문제의 역사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공생애로 나아가는 모든 시험의 길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살아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 삶이 시작되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출발되어진 공생애의 길에 그 목적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려고 공생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과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변화를 시켜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제나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변화하고 싶어도요, 변화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공생애의 삶을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시험을 헤쳐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생애의 삶은 그러면 그러한 그 새롭게 살아나가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생애의 삶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남들보다 더 크면요, 지혜롭게 상처 입지 않게끔 절제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내 믿음보다 넘쳐나게 생각하고 내 믿음보다 더 넘쳐나는 행동들을 할 때는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절제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적어나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셔서 그 분량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Almost Christian에서 All Together Christian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공생애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썬데이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날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크리스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구경뿐이 아니라요, 이제는 신앙으로 참여하고 신앙으로 도와가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만 듣고 소문만 듣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구경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셔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일, 해석하는 삶에서 이제는 변화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면요, 내 삶이 변화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쪽 신앙이고 almost 크리스찬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공생애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올투게더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